제주도는 유서 깊은 탐나구입니다. 탐나구는 부처님 법에 의지하면은 아라한 가운데 16분이 계시는데 그 16분 가운데 발타라 존자가 상주하시는 그러한 이 부처님 가르침과 의 깊은 고장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제주 이 탐나구 발타라 존자가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러한 성소에서 우리 불자님들과 만나게 된 것을 대단히 축복되고 행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차성원은 그 전 이름은 목구원 그래서 목구원도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의의 깊게 지은 이름이지만은 이 차성원이라는 것이 한결 더 부처님과 가깝고 또는 우리 인간성과 더욱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차성원이라고 이름을 개명을 한 것입니다. 차성원은 스스로 자자, 성품성자, 동산원자 그렇게 해서 차성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 차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면은 차성 청정심이라 차성 청정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자 그대로 그 스스로 자자 성품성자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성의 본래 면목이 동시에 또는 모든 존재의 본래 성품이 바로 차성입니다. 그래서 이 차성원에 들어오신 스님네들이나 또는 불자님들이나 또는 그때그때 스쳐가는 인연들도 모두가 다 그 자기 차성, 자기 인간성이 그 본래의 자리, 인간성의 근본 성품을 깨달아야 한다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에서 차성원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떠한 것이 가장 소중한 가르침일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부처님 그 법문 가운데도 그 화엄경의 문수보살품 거기에는 신시보장제일법이라 그런 법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른 믿음은 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혜가 부족하고 다른 믿음이 빈약하기 때문에 우리 행동도 거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우리 행동이 다르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인간의 그 무지를 극복하고 다른 믿음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 행동도 거기에 따르는 순수하고 거룩한 행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근본 성품을 보통 사람들은 나는 내 근본 성품을 알고 있다 이렇게 자부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사실은 우리 중생들은 누구나 다 학문적으로 그런 교양이 있고 또는 인간의 수행을 좀 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성의 그 순수한 그런 성품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범부 중생의 통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자가 되어야 비로소 참다운 차성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차성은 이것은 우리 인간성의 그 본래 면목 청정차성심이라 인간성의 순수한 자리. 다시 또 바꾸어서 말하면은 부처불자 성품성자 바로 불성이 이것이 차성입니다. 또는 법법자 성품성자 법성이라. 그래서 차성이나 또는 법성이나 또는 우주성이나 요즘 또 말씀으로 표현하면은 우주 에너지나 우주 생명이나 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차성이 그와 같이 우리 중생들, 우리 범부 중생들은 알 수가 없고
깨닫는 성자의 군상에서만 알 수가 있다고 하면은 일반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성의 본래 성품은 우리 중생이 그 나쁜 버릇 때문에 잠시간 가려서 관리가 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 어느 때고 어느 순간도 우리를 떠나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나 불성이나 법성이나 이러한 것이 우리로 저만치 몰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실존적인 현재 이대로 우리 자성은 우리 본래 성품은 항시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금생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뚱이가 존재하는 금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세나 또는 현재나 미래나 우리 그 인간성의 본질인 그 자성은 언제나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교에서 말하는 불생불멸이다. 나지 않고 죽지 않는다. 또는 무시이래라. 그 과거에 초급에 올라가서 과거도 비롯도 없고 또는 무존이라. 또 미래도 끝도 없이 그 무시무종으로 불생불멸하게 존재하는 것이 이것이 이른바 우리 자성, 인간성의 이 본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성은 사람한테는 그럴랑가도 모르겠지만 다른 동물이나 일반 무생물은 어떨 것인가 이렇게 또 의심을 품는 분이 계시겠지요. 그러나 이 자성이라 하는 우리 인간성의 본질이라 하는 것은 비단 우리 사람의 본질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이나 또는 무생물이나 그 모든 존재의 본질인 동시에 바로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어느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급박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성을 깨닫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성을 깨달으면 성자고 자성을 깨닫지 못하면 범부 종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성이 비록 그와 같이 소중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은 참 너무나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민이나 이제 그러한 분들은 정말로 참 업장이 가볍고 업장을 다 이제 소멸을 시킨 분이고 과거 전생에도 많이 닦아서 금생의 성이 되는 것이지 그냥 쉽게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쉽게 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의심을 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자님들 우리의 인간성의 그 본래의 자리 그 자성불성을 깨닫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가장 쉬운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것을 우리가 그 잘못 느끼고 잘못 배우고 잘못 그런 습관성을 붙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는 버릇이 굳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뿐인 것이지 자성은 어디로 도망가도 하는 것이고 어느 순간도 자성은 우리한테서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양보살이라 또는 남아비 다굴이라 또는 대세지보살이라 뭐다 그 보살님들 이름도 많지 않습니까? 부처님 그 명호도 많습니다. 보살님들 이름이나 또는 부처님 이름은 불교 말로는 명호라고 그럽니다. 명호라 명자 이름 오자 이 존칭해서 명호라고 그러는 것인데 그 명호도 많습니다만 그 모든 명호의 그 실상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자성의 동시에 바로 우주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중생이 그릇 따라서 그때그때 방편도 표현된 말씀이 많기 때문에 같은 뜻인데도 중생이 그릇 따라서 표현을 달리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자성 또는 불성 또는 법성 또는 실제, 실상 또는 주인공 또는 그 하나의 도리 모두가 다 자성의 뜻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우리 생명 자체가 바로 자성이고 불성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제1적으로 우리가 되찾고 또는 우리가 깨닫고 그래야 할 것이 바로 우리 불성이 동시에 이제 자성이 참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성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느끼고 있다. 가깝기도 하고 또는 나한테 바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위대한 그런 도인들이 많이 나왔지만, 특히 조효스님 같은 분들은 자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도를 하고, 그때 공부를 애쓰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마치 소를 탄 사람이, 소를 타고 있는 사람이 소를 찾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지금 우리 본성이 자성이니까 그 불성 자성이 우리가 떠나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잘못 알고서 불성이나 또는 우리 본래 면목은 저만큼 저 멀리 피 안에 가서 있다든가 또는 저 하늘에 가 있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그와 같이 멀리 구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자성은 바로 불성이고 또는 법성이고 또 그 자리는 바로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내 생명인 동시에 우주 생명 자체입니다. 따라서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이나 사실은 꼭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 그런 바이블에도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늘과 하늘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그대에게 주어지리라. 그런 것이 이제 마태복음서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굉장히 소중한 성자의 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가장 먼저 자기가 밥 먹는 것보다도 또는 결혼하고 사는 것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그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늘과 하늘나라를 구하라. 그러면은 모든 것은 거기에 곁들여지리라. 따라서 우리 불교는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자성이 바로 내 성품이고 우주 성품이고 바로 우주의 도리이기 때문에 자성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제일 이것은 요기는 일입니다. 저는 자성이 그렇게 구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성을 구하는 것은 우리한테 그 실생활, 일상생활을 다 뿌리치고서 일상생활을 다 물리치고서 자성만 어떻게 우리가 구할 것인가 이렇게 염려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일상생활을 우리가 뿌리치고 일상생활을 무시하고 자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보다 더 효과적이고 보다 더 홀썩 더 승화시킨 홀썩 더 장엄시킨 그러한 공부가 바로 자성을 구하는 공부가 됩니다. 우리 이 불성이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나의 본성인 동시에 또는 너의 본성이고 또는 우주의 본성이고 우주의 근본 생명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우주의 본래 생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우리 중생들은 그것을 우리가 진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의 근본 본성은 그 자리는 대개 어떤 자리인가 이런 것이 부처님 말씀이 아주 정명하니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자성 불성이라 하는 것은 이른바 만의 절반, 만의 차이입니다. 만 공덕의 차이입니다. 지혜로 보나 또는 능력으로 보나 또는 행동으로 보나 어떤 면으로 보나 완벽한 차이가 이것이 자성의 차이입니다. 불성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성에 한 걸음 나아지면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간 만치 우리 행복도 우리 지혜도 우리 건강도 훨씬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이거 부처님 말씀은 제가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대로 옮기는 것도 제가 제대로 옮기지 못한 것이지 부처님이니까 한두 것도 없는 무량한 공덕을 몇천 분이도 저는 옮기를 못합니다. 그럼 옮기려고 저는 애쓰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잖아. 그 부처님의 공덕, 내 자성, 우주의 본성에 있는 공덕이라는 것이 한두 것도 없다. 우리 불사님들은 공부를 많이들 하셔서 그 원자력의 무시무시한 힘을 짐작을 하시지요. 눈에도 안 보이는 그 원자핵에 들어있는 무시무시한 힘. 원자 핵체가 라다포트나 또는 닐스 보아나 또는 하이젠베르그나 그런 사람들이 그 원자핵의 설명은 아주 소상했습니다. 그런데 원자핵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에도 안 보이지만 원자핵 그 구조가 마치
이 태양계 구조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단 크고 작은 그 차이뿐인 것이지,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유성들이 그 주위에 도는 것과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도는 것과 이치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그 하나의 소리자, 하나의 입자, 그런 가운데도 무시무시한 힘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그 소리자나 이제 그런 경계는 모두가 그 하나의 광량자라 하나의 빛이란 말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 이상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자폭탄의 위력은 우리가 뼈 아프게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그 무시무시한 그런 힘이 사실은 우주의 어디에나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원자로 해서 구성이 안 된 우주의 어느 물질이 있습니까? 우리 몸뚱이라든가 흙이나 돌이나 또는 공기나 물이나 모두가 다 원자로 구성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원자는 무엇인가? 그 아인슈타인 같은 분들은 그 원자가 오직 그 하나의 에너지다. 이렇게 해서 이른바 통일자니라. 그 우주는 오직 그 통일된 하나의 힘이 에너지가 지배한다. 이런 것은 물리학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질적인 것이 물질의 근원인 것이가 그것은 물리학자는 모릅니다. 어디서 모르는 거 하면은 물질을 떠나보는 순수한 생명자니 이른바 시간 공간을 떠나보는 자는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모를 수밖에 없지요. 모르지만은 아까 말씀하셨다나 그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에너지가 거기에다 들어있다 하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중생들이 모양에 너무 집착합니다. 모양에. 우리가 자기라고 생각할 때에 자기 몸뚱이를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불자님들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불교의 그런 가르침은 우주의 진리 그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상식과는 맞지 않은 일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우리가 단호히 과감하니 우리 상식을 버리고서 진리를 따라야지 우리 상식을 버리고서는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몸뚱이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나라고 하면 자기 몸뚱이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뚱이는 제가 허두에 말씀드린 자성이 아닙니다. 불성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 몸뚱이는 이것은 인연 따라서 과거에 우리가 업을 지어서 업대로 금생에 받아 있는 하나 이것이 헛개비 같은 것이지 허상 같은 것이지 사실은 이것은 자성이 들이묻는다. 자성이나 불성이나 이것은 영구히 죽지 않는 아까 제가 노무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죽지 않는 불생불멸하고 이것은 무시무종한 그런 생명 자체입니다. 따라서 이 자성은 비단 나의 자성으로 해서 독립된 것이 아니라 너의 자성이나 또는 우주의 자성이나 우리 자성이나 모두가 하나의 생명이라. 부처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이론적으로 우주가 하나의 생명이다. 하나의 생명이 아니 이원적이고 삼원적이고 그런 것은 사실 이것은 모두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 이론적인 진리를 우리가 안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생활에 있어서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마치 콩로일전설이나 뜨거운 화로에다 눈 한 주먹 넣으면 그냥 금세 녹아버리듯이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주가 우리가 하나의 생명인 것이고 하나의 생명은 만덕이고 만능의 차례입니다. 학문적으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불성 자성은 조금도 유부심이 없습니다. 그게 학문을 많이 가지고서 이것 따지고 저 따지고 그러면은 자성하고 차근차근 거리가 멀고 소홀해진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 제교도는 그 발타라 존자가 삼귀의 뜻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도에서 태어나셔서 2500년 이상 전에 이제 열반 들으셨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에너지는 우주에 그대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목숨도, 어떤 생명도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조금도 유거짐이 없고 중단이 없는 것인데, 하물며 성자들이 그러한 에너지나 생명은 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중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몸뚱이가 이것이 내 존재고 내 존재의 전부라고 보통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생각 때문에 우리의 참다운 생명이 그 발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 개인을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나 가정을 위해서나 제일 해독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실제로 자기가 아닌 것을, 헛되기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자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명심을, 그 무지한 마음을 떠나야 됩니다. 학문을 많이 알지 않는다고 해서 무지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이론적인 우주의 생명, 내 생명이 본체를 모르면 결국은 무지한 것입니다. 무명이란 말입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도 아무런 그 무명한 도움도 못 되는 것이고 자기 내일관을 위해서도 도움도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다운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또는 참다운 세계인이 되고 어떤 의미에서나 진리와 더불어서 가야지. 진리는 진리대로 해서 겉돌고 자기 아는 것은 아는 대로 해서 고집을 부리면 이것은 결국은 그 인간의 무명 때문에 다시 금생의 인연 따라서 인연에 다해서 마치게 되면 또다시 윤회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개나 소나 돼지나 그런 것도 우리 사람과 절대로 다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잠시간 업의 차이 때문에 전생에 치는 업의 차이 때문에 잠시간 계몽을 받고 소몽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우주가 하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와 너와도 본래가 둘이 아니고 우리 중생은 겉만 보니까 둘로 보이고 셋으로 보이고 많은 걸로 이제 보이는 것이지만은 그 성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속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모두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의 자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우리가 이제 그 소홀히 대하는 그런 애고심을 우리가 버릴 수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우주의 도리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성인들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성인들은 우주의 도리 그대로 사는 것이고 우주의 도리는 역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성불성을 우리가 떠나지 않고서 그 자성불성의 도리에 따라서 산단 말입니다. 자성불성 어디가 있는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때나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자성입니다. 에너지가 없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산소나 수소나 탄소나 그런 것이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물질은 다 그런 것으로 됐는데 그런 것이 가장 근원적인 생명 자체가 바로 이것이 자성이고 불성이란 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성을 떠나는 것은 우리가 나쁜 버릇이 많이 붙어나서 떠나는 것은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러나 자성을 떠나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성을 떠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인가. 이것을 우리가 또 몰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성을 떠나는 방법은 이것은 부처님께서 이미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도 난행문과 이행문이다. 쉬운 문과 또는 어려운 문이 있단 말입니다. 쉬운 문이라고 해서 이것이 무슨 옆으로 빗나간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묘하니 그 기묘하게도 가장 쉬우면서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가장 쉬우면서 가장 확실한 길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잘 들으시고 우리 부사님들도 명심하셔서 가장 쉽고도 확실한 길을 택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 한국 불교도 여러 가지의 공부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문제를 그 선지식이나 도인들이 우리한테 제시해서 문제를 주시면은 우리가 그걸 문제 의식을 삼아서 이제 하나의 의심을 품단 말입니다. 가서 이제 내 생명은 무엇인가, 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그 회의적인 데카르트 모양으로 회의적인 그런 이제 방법을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부처님 말씀에 본래가 다 부처라고 그러는데 본래가 다 자성이고 불성이 딱 있는데 우리가 새삼스럽게 의심을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순수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우리 스님네가 소개해 있는 조계종은 주로 의심하는 그런 쪽의 방법을 취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원불교나 그런 쪽은 의심을 필요가 무엇이는가. 그래서 갖다가 그 자성을, 그 불성을 바로 그대로 믿고 들어가는, 잠자코 그 명상만 주로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합니다. 또 이 불교국이라고 자기들도 자부를 하고 있고, 또 세계에서도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일본 사람들은 그 자성, 불성을 찾기 위해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의심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기도 하고, 또는 의심 않고서 그냥 잠자코 명상적으로 구하는 그런 파도 있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쉬우면서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이른바 염불 방법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깊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본래가 바로 그 부처와 더불어서 절대로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느 것도 둘이 아닙니다. 사람만 둘이 아닌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서 지금 알랑거리는 지금 갱아리 한 마리 있다고 생각할 때에 갱아리도 역시 부처와 더불어서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 신비투사하기 때문에 어떤 조그마한 그 가운데도 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의 원자 가운데도 무시무시한 그 찾을 수 없는 그런 기운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눈에 보이는 나무 한 그루나 또는 흙 한 덩이나 또는 물속에나 어느 것 가운데도 그 무량의 공덕이 다 들어있습니다. 부처님의 공덕이 다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그 보다 쉽게 말하면 우주라는 것은 모두가 다 사실 부처님 뿐입니다. 그 진여 불성뿐입니다. 이치로 말하면 진이라고 말하면 참진자 가트리었다 진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자리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주라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진여 불성입니다. 우주의 도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우주의 도리에 다 들어가니까 우주는 바로 진여인 동시에 진이고, 진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바로 생명이니까 부처불자 성품성자 생명 그런단 말입니다. 금생에 나와서 그 불행에 과거 전생에 조금 업을 짓고서 잘못 태어나서 우리가 수아마비도 되고 약간 그런 불행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업으로 해서 금생에 잠시간 받는 그 겉모양인 것이지 우리 생명 자체는 조금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두놈놈한테 있는 그런 불성이나 또는 성자한테 예수한테 있는 불성이나 석가모니한테 불성이나 그 부처님자는 똑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라나 모두가 다 하나의 자리입니다. 우리 중생이 겉만 보니까 늘어나고 날라다 그런 것이지만은 그 성품을 본다고 생각할 때, 속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갑이나 견이나 김가나 또는 닭가나 모두가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하나의 생명자를 보지를 못하고서 겉만 보니까 너여나요 우리 그게 다투기도 하는 것이고 그런 사회적으로 그런 그 분쟁과 불행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사회 정책이 나오고 별스럽게 그런 규정이 나오고 뭐 하지만은 그런 걸로 해서는 우리 인간 세상의 불행의 뿌리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뿌리를 뽑는 것은 진리에 따르는 길이란 말입니다. 몇 천년 가고 몇 만년 가도 우리 인간이 진리에 안 따르면 전쟁도 끝나지 않고 불행도 안 끝납니다. 그 인류 역사가 지금 증명하지 않습니까?
세계대전, 2차 대전. 그 얼마나 비빈합니까? 그 몇천만 명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 비극이 절대로 우리가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절대로 끊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개인도 내 마음이 참 불안스럽다. 내 몸이 어디가 아프다. 이런 것은 대부분이다. 대부분이 다 우리 마음이 불안 때문입니다. 몸뚱이 것은 하나의 묵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그 영에 따르는 것입니다. 단 그것이 눈에 우리가 우리로 보이기만 하는 것이 마음 그 순간순간에 우리 몸뚱이는 거기에 또 반응을 받습니다. 마음이 생명인 것이고 몸뚱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생명의 일편을 한 가지 옷이나 같단 말입니다. 그 제일 쉬운 방법이 앞서 때문에 본래가 부처이기 때문에 그 본래의 차이 그 명호가 그것이 부처인 명호 남왕 타월 관세음보살 그 이름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생들은 금생에 나가서도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잘못 듣고 얼마나 나쁜 버릇이 많습니까? 따라서 그런 버릇을 갑자기 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중생은 배운 대로 그대로 우리가 집착한단 말입니다. 수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수화에 집착하고 또는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질에 집착하고 또는 사업에 좋아하는 사람은 사업에 집착하고 우리는 그런 버릇을 쉽게 뗄 수가 없습니다. 뗄 수 없는 우리 중생이 그런 버릇을 떼기 위한 그런 법으로 해서 그 법이 좀 까다롭거나 또는 하기가 어려우면은 어떻게 그런 버릇을 우리가 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처님 명호로 되는 것은 사실 제일 쉽단 말입니다. 우리네 옛날에 그 할머니나 또는 나이 자신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쉬운 것 같지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분들이 마음을 정화를 시킵니다. 우주를 정화를 시킵니다. 우주와 나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화되면 우주도 그만 정화되고 우주가 정화되면 또 나스로 여기서 그만 정화를 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다 우주와 더불어서 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제일 쉬운 방법이 부처님 명호를 내리는 것인데 우리 버릇도 깊지만은 우리 공부하는 것도 역시 거기에 상응되게 계시기 그런 버릇을 뽑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효험이 있고 어떤 움직임인 것인가. 우리 부자님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은 무한히 공덕장이다. 공덕의 천고나 같단 말입니다. 자비나 지혜나 또는 능력이나 행복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다 온대의 자들이 있습니다. 서가모니가 느낀 그런 지혜라든가 그런 공덕이나 또는 공자가 느낀 그런 공덕이나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도 조금 더 흠결이 없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다만 그만만치 개발을 못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닥지를 못해 있습니다. 성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구워가지고 와서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은 내 버릇만 걷어내면 된다는 겁니다. 걷어내는 작업이 어렵지 않는가? 우리 나쁜 버릇을 걷어내는 작업이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치 걷어내면 조그만치 우리한테 행복감이 오고 더 많이 걷어내면 더 많이 걷어낸 만치 거기에 비례해서 홀썩 충족된 행복감이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다. 연불을 해서 연불의 일념 전에는 남왕이타불 관세음보살 다른 이름도 무방합니다. 시장보살이나 부처님 이름은 다 상통입니다. 다 상통인 것인데 다만 이른바 총대명사가 이른바 남왕이타불 또는 이 자비로운 우주의 사랑 기운 이른바 우주 인력 기운 이것이 바로 이 관세음보살인데 관세음보살은 우주 인력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한 번 부르면 부르는 많지 그런 이름은 우리 장명도 그것은 보통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소리나 모두가 다 의미라는 것은
우주 생명 가치가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부처님께서 직접 지으신 부처님 명호는 이것은 그 우주 생명을 거기에다 갈마 있는 것입니다. 담아 있단 말입니다. 남왕의 답을 하면은 우주 생명과 같이 우리가 상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호부사이다. 명호부사이다. 이런 자체가 불가사의하단 말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한종일 연불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학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또는 대도인만 듣고 한 그런 큰 스님들도 하루에 남한 답을 10만 성도 하고 또는 하루에 5만 성도 하고 그와 같이 공부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무슨 병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도 역시 우리 무지에서 나와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우리 버릇에서 나와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명호를 위해서 우리 마음 일념이 되면 웬만한 병은 다 물려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무던히 신앙을 그래도 깊이 하는데 나한테는 그냥 단박에 쉽게 어떤 공덕이 오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의심하실런가 모르지만은 단박에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과거세에 지은 업이 있단 말입니다. 과거세에 지은 업과 이게 상쇄가 됩니다. 금생에 공부를 별로 성실하게 안 한다 하더라도 과거 어디 가벼운 문제는 보다 더 마음이 빨리 답답해지겠지요. 그러나 어디 무거운 문제는 다른 사람이 하루에서 안 될 것을 이틀 사흘 또는 몇 년 동안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금생 내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의 공을 들이는 것은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럼 헐만치 정확히 수학무한으로 정확히 그 반응이 됩니다. 부처님 명호를 외에는 연구를 하면은 오래 하면은 그때는 자기 몸도 가벼워지고 또는 동시에 우리가 평소에 듣지 못하는 신묘한 그 우주의 음을 다 듣는 것입니다. 이른바 천상묘음이란 말입니다. 천상의 멜로디를 다 꼭 듣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러는 그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한 그런 신성한 광명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우주의 순수한 생명은 바로 빛이란 말입니다. 그 방사 광명이 모두가 이것이 광양자라 하는 하나 이것이 빛이듯이 모든 존재는 사실은 그 끝에 궁극적인 데 있어서는 하나의 빛이란 말입니다. 하나의 빛이기 때문에 부처님 명호도 호주하자 빛에 관한 일입니다. 남함이 답을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그 색에서 풀이하면은 그것은 무량광불이다. 한도 끝도 없는 우주에 가득 차 있는 하나의 광명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는 행복을 끝도 가도 없이 우리가 본래 간직에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자기 외소거나 자기 비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도 심지어는 한두대 위해서라도 우리가 금생의 인연 따라서 인연이 잘못되어서 자기가 사형당하는 한두대 위해서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금생의 업으로 받은 우리가 말하는 업신이라 업업자 몸신자 이 업의 몸은 어차피 펴서 가는 것이고 한번 태어난 것은 단지 죽어야 되고 또 만난 것은 또 응당 헤어지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생명 자체, 우리 그 주인공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절대로 중단이 없습니다. 영생은 단답니다. 따라서 자기 생명에 대한 그 영생한다는 신념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죽음을 우리가 두려울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 위해서까지 자기 이웃의 또는 자기한테 구박한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기원 드리는 것은 역시 그 참다운 자기가 뚜렷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원수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아님이 없고 부처 아님이 없는 것인데 저놈은 나쁜 놈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차별을 본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결국은 원수고 그 마음이 우리를 불행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 명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량광불이라 또는 청정하다 그래서 청정광불이란 말입니다. 또는 끝도 가도 없이 우주에 가득 차있다 그래서 무변광불이다. 이와 같이 그 광불에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할 때도 기왕이면은 본래 그 부처의 자리가 그 광명 자리니까 우주에 충만한 그런 광명 자리니까 광명의 그 이미지를 우리가 상상하면서 연구를 하면은 훨씬 더 연불도 더 잘 되는 것이고 동시에 공덕도 더 빨리 우리한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스럽고 가장 높고 또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담아있는 그런 이름이 부처님의 이름입니다. 남아인 가불 관세음보살이 아주 유연스럽고 그야말로 참 자비의 창것 같지만은 그런 자비의 충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그런 공덕과 또는 행복과 모두를 다 거기에 담아있는 그런 신비부사연 이름입니다. 따라서 이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가장 쉽고 확실한 성불이 길입니다. 꼭 그 부처님 명호를 놓치지 말으시고 자나깨나 안지나서나 이 잠이라는 것도 이건 그야말로 참 우리 생명을 좀먹는 하나의 그야말로 그것은 망상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는 동안은 결국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따라서 가급적이면은 잠을 적게 잔다고 해서 우리 마음의 신심이 사무치면은 절대로 우리 건강에 해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자님들 음식을 절대로 함부로 자셔서는 안 됩니다. 음식은 이것은 이게 하나의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에서는 우리 영향이 되고 우리 생명을 부지한다 하더라도 조금만 지나면은 소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소화가 안 되는 그 이상으로 우리 공부에도 대단히 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음식을 함부로 자시지 말고 특히 그 육식을 할 수만 있으면 꼭 금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하나라고 생각할 때에 지금 개고기나 소고기나 닭고기나 모두가 다 이것도 역시 하나의 생명, 하나의 생명이지만 그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과거 전생에는 지금 먹는 지금 개고기나 소고기나 닭고기나 이런 것이 결국은 자기와 똑같은 더러는 자기 형제간 더러는 자기 친구 그런 고기를 먹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소승계율에서는 이것은 그 조건부로 해서 그 육식을 금지했지만 대승경에서는 일체 육식을 다 금지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대승은 벌써부터 마음이 너그러우니까 이제 고기를 먹는 것은 그냥 그렇게 용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려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소승경에서는 금기가 약으니까 약한 사람들은 다들 지금까지 고기 먹는 버릇 때문에 갑자기 끊으면은 조금 장애가 있을까 해서 그 조건부로 해서 그 동물을 죽일 적에 보지를 않고 또는 그 동물이 나 때문에 죽지 않고 그런 데는 몇 가지 이제 조건부로 해서 잠시간 뭐라는 것이지 대승경에서는 대승은 벌써부터 금기가 숨은 사람이 대승 아닙니까? 따라서 대승경에서는 아주 엄격히 금했습니다. 법화경 또는 법망경 또는 화엄경 다 육식을 다 금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교를 믿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불교를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심수봉행해야 지켜야 불교를 믿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처님들이 금생에 잠시 살다가 가는 것이고 또는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꼭 그것이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같이 지금 80에 가까워서 고기 한 점 먹고 살아도 지금까지 그 템페를 있는 거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 불자님들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을 소중한 마음을 오염시켜서는 안 됩니다. 안 자시고 지내시면은 헐썩도 머리도 맑아지고 또는 체반지도 잘 풀리고 합니다. 정말 육식 많이 하면은 우리 피가 오염되고 부정소출이다. 그런 고기 먹음으로 해서 우리 피가 오염된다면
언제부터 몹쓸 변들이 많이 생기겠지요. 절대로 그런 걸 찾지 말고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쉽게 공부하는 법, 부처님의 명호, 부처님 명호는 바로 광명 명호라. 바로 빛의 명호라. 행복의 명호, 또는 모든 지혜의 명호, 자비의 명호, 사랑의 명호입니다. 이 우주에 있는 생명의 대명사, 그것이 바로 남아의 답을 관세음보살입니다. 한 번 외우면 한 번 외임 많지, 한 며칠만 해도 그때는 우리가 억지로 콜라 안 해도 저절로 그때는 이제 명들이 속에서 이제 항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거지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하늘의 그 멜로디, 또는 영원한 생명의 광명,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환히 충만한 가운데서 공부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제일 쉽고 확실한 공부, 그러나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곤양을 찾을 때도 속으로는 연구하는, 소를 안 내도 뭐하니까 소를 내놔니라 다 좋습니다. 그때 상황 따라서 안 내고 올 때는 안 내고, 그리고 좋을 때는 안 내고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꼭 금생에 그 성자가 되고 부처가 되는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제일 쉽단 말입니다. 제일 마음 편하고 옆에 사람한테도 제일 좋고 누구한테도 제일 좋고, 가장 좋은 어머니, 가장 좋은 아버지도 역시 업장을 소멸하고 정말 성자에 가까워지는 것이 가장 훌륭한 그런 부모가 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거셔서 확실하고 쉬운 길로 해서 꼭 금생에 우리 생명이 본래 돌아가야 할 그 자리를 꼭 바꾸셔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사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제주도 오염도 우리 한국에서 제일 덜 된 아주 쾌적하고 그러한 나라고, 또는 동시에 그 발타라 존자는 16나간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하고 청정하고 또는 이 법력이 제일 숨은 분입니다. 발타라 존자가 항시 저 한라산에 또는 이 제주도의 그런 한중이 그 가운데도 충만하게 계시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 앞으로 그때 여기 오셔도 좋고, 그때 그냥 놀러 오셔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상에서 가장 쉽고도 가장 확실한 행복으로 가는 그런 고단된 길을 온 것이기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